그것이 참 교회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 우리가 충성한 자로 하나님 충성된 일꾼을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충성되게 정말 교회의 선물과 같은 자 하나님 주시어 이 주님의 참빛교회 선물 같은 자로 그렇게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눠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품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직분자로 나의 그 주일학 교사면 교사 또 찬양팀은 찬양팀 예배부면 예배부 그런 모든 자리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로서 참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그런 하나님 사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방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내년이 되면은 10주년이에요. 10주년인데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원래 그 우리 주님의 참빛교회가 그 주님의 교회라는 학생 중심의 교회와 그냥 참빛교회라는 그 일반 교회 우리 어른들 모이는 일반 교회와 같이 연합을 하게 됐는데 연합할 때에 그 되게 좋았었거든요. 정말 좋았었어요. 그래서 연합하는데 근데 어른들 참빛교회 어른들과 학생 이제 주님의 교회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사실 나이 차이도 되게 많은데 같이 하나 교회로 하나라고 연합할 때에 그냥 동일하게 성도의 마음으로 같이 연합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른들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같이 앉아 있는데 이게 뭐 학생과 어른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시작했는데 10주년입니다. 10주년인데 그때 제가 첫 설교한 것이 뭐냐면 좋은 교회 2.0 좋은 교회 2.0 설교를 교회 좋은 교회가 뭔가 2.0 설교를 했는데 그때 뭐 한참 그 프로그램 나올 때 2.0 이렇게 붙어가 저도 한번 붙어봤습니다. 그래서 2.0 뭐 이렇게 기도 2.0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지금 10주년입니다. 보통 교회가 한 10주년 되면 좀 되게 뭔가 좀 행사도 하고 그다음 뭔가 좀 교회 규모 갖춰져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냥 후딱 10주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1월 1일 첫 주가 10주년인데 제가 재직 세미나 이걸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이 좀 됐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제가 첫 설교를 좋은 교회라고 설교를 했었는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강의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교회 자연스럽게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 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교회. 복음을 전하게 준비시키는 교회 그리고 힘 주는 교회 네. 형기는 어떤 것이 좋은 교회라 생각해?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가? 훅 들어갑니다 제가 한 번씩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 네. 맞습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해보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교회. 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교회. 이게 참 좋은 교회 그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쫙 이야기한 것이 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참 찾아가고 싶은 그런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한 교회에 좀 근접해 가나요? 그렇게 했나요? 100% 되는 네? 100% 되는구나. 100%. 오.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좋은 교회가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제 생각 속에서 계속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결론을 좀 내는 것이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죠? 주인이 너무 많은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들인데,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나 듣다가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이 집사님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앉기도 하고 그냥 정말 수고했다고 그냥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집사님이 온 교회 그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장로님이 보니까 자기는 저 집사보다 훨씬 더 좀 잘 섬기고 했는데 자기가 하면은 더 기뻐해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냥 악수 한번 하고 끝나더랍니다. 악수 한번 하고. 아니, 그래도 제가 저 집사보다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는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반갑게 만져주시니까 되게 감사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섰는데 목사님이 오시더래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님이 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 인간이 왜 여기 왔지라는 그런 눈으로 보시더랍니다. 그래서 뭐 일어나지도 않고 왔냐 넌 저기 있어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서운했던 거죠. 저가 만약에 천국 간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저한테 하면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따로 사모님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면 이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했던 이야기예요. 장로님이 하셨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 인간은 틈만 나면은 내가 일어나서 막 맞이하면 참 좋겠는데 내가 일어나면 항상 내 자리를 뺏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겁나서 못 일어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긴 한데 제가 너무 전달력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목사는 틈만 나면 하나님 자리를 안고 빼앗는다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대요.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모님이 뭐 저런 이야기를 다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딱 저희 교회에 여러분 주인이 누군가라고 할 때에 많은 교회 속에 어떤 사람 목사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심이 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 목사님 말하면은 뭐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좋은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가정 주인 누구신가요? 요즘 시대는 부인이 주인이 많죠. 그래서 남편이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젊을 때나 나이 들 때나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뭐 그럼 혼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같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도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죠. 좋은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것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입술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드러납니까? 저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에 진짜 막 교인들이 싸우는 교회에 있었어요. 진짜 엄청나게 싸우는,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는,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싸우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교회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라는 생각들이 많이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였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회의에서 나타납니까? 아니면 성도들 속에서 나타납니까?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이 나타날까요? 우리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좋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 이건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대답은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예배의 중심이 되어진 그 예배가 어떤 교회인가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너무 많은데 장로님이 주인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목사가 주인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집사님이 주인 될 수도 있고,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주인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헌금을 누가 하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교회 11조를 하고 어떤 분이 무슨 교회 헌금을 하고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면 그 보는 순간에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누가 이 사람은 그래서 뭐 이 사람은 헌금 많이 하네. 이 사람은 생각도 못 하네. 내가 이 사람은 이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네. 그러면 여러분 제 속에 막 층층이 사람의 생각이 나서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안 보려고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누가 얼마 했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저는 안 봐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시험에 들까 싶어서 안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좋은 교회인가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어떤 분들이 명단을 쭉 적어서 헌금 명단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무슨 이번에 얼마 했으면 얼마 했습니다. 제가 가져오지 말라고. 제가 이거 목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재정부 장로님 다 알고 있고, 집사, 그 다음에 그 재정바심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몰라요, 저는. 그래서 누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잘 돌아왔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인가요? 저는 이게 좋은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중심, 뭐 이런 어떤 일, 이런 것으로 좋은 교회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 예배가 얼마나 중심이 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다음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 가정의 핵심입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서 있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문제를 같이 품고 기도하는 이런 것이 그 가정의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잘 되는 교회인데,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예배가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배, 최초로 예배가 기록된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 예배라는 것이 나온 데가 어딘가요? 뭐 제사라는 이름은 나오긴 하죠, 그죠? 어디에 나옵니까? 네? 이거 보면 나오지. 답이 보이죠? 창세기 1장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때 이거 어디 나옵니까? 네? 창세기 4장에는 나오잖아요, 그죠?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제사는 예배구나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제가 예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에 어디 예배가 나옵니까? 예? 쉬었다. 왜 그게 쉬었다고 왜 예배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타락한 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온 제가 왜 1장에 예배를 하냐면, 예배라는 것이 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1장에서 예배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나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죠? 영. 제가 예배 늘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것이 사람이 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영이시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영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온 영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 영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으로 창조하셨다, 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기들도 있는데 아이들 계속 어머니가 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잘 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계속 좀 말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키우기 위해서 합니다. 잘 키우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 형상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성과 영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사물이라고 말하죠. 1절부터 5절까지 만드신 모든 사물들인데 이 사물들을 돌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코딩도 잘 못하는데 프로그램 맡기고 무슨 관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맡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은 공급하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사람과 여러분 아이들과 부모님 교제하듯이 교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교제. 사귐이 있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예배라는 것은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공급하심이 있고 그 공급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 여러분 속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있나? 내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영성에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근데 창세기 1장에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되게 사람들이 영성이 자라고 지성이 자라고 이성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 짓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연자매 지금 가고 있네. 최근에 아이를 낳은 사람이에요. 최근에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가연자매 말고. 제일 가까운 사람. 이름 지을 때 좀 고민이 됐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그죠? 뭔가 이 아이를 파악하고 뭔가 의미를 주고 나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거. 여러분, 아담이 보는 것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요, 고민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어떤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 이름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내가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품는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예배가 가득해요. 1장부터 쭉 나오는 것이 예배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채우심이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좋은 교회죠, 사실. 좋은 교회죠. 아담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충만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4장에 가면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 끊어졌고 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왔어. 그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가인이 삐진 이유가 뭡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삐지고 하나님 마음이 상한 이유가 뭘까요? 아벨 재산만 받고 가인 거는 안 받아서. 그렇죠, 그죠? 아벨의 재산은 받고 왜 내 재산은 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은 받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이것을 뭔가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아벨은 받으시고 자기 거는 아무 반응을 안 보셨다는 말이죠. 그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왜 채워주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뭔가 마음의 소원이 있고 또 마음의 중심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에 변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벨은 예배가 드린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입니다. 아벨은 자신과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제물과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받으시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라고. 그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속 중심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대한 기다림. 이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제와 사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예배라니까 좋은 교회,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배가 항상 되게 풍성하고 예배가 되게 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잘 보시면 저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게 이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다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스마트폰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부터 13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거기 보면요, 네? 여러 사람 배경들의 사람들 같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거기 보면 교회를 소개하면서 막 사람 이름을 막 소개합니다, 그죠? 사람 이름 몇몇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되게 우리가 친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 나오고. 바나바가 되게 친하신 모양이네. 또 누가 나오나요? 시메온. 네. 또 친한 사람 이야기하라니까.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석학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정말 뛰어난 학문적인 사람입니다. 되게 석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그 흑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니그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누굽니까? 시몬. 네.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헤로스의 젖동생이라고 표현하는 왕족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노예 출신도 있고 왕족도 있고 사도 바울은 석학인데요. 그 다음 주변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시골 사람입니다. 학교도 못 간 사람. 그런 데는 학교 동료도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은 가방끈이 되게 긴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 그다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여러분 그 다음에 왕족과 노예,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같이 모이는 것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리더였습니다. 리더. 그렇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관리 집사님이 장로님으로 뽑혔다는 게 참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관리 집사님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장로가 됐다는 것은 한국 교회는 여러분 장로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장로 뽑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 뽑힙니까? 많이 배우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네. 고학력자라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실제로 보면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피택될 때 그 당시에 교회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헌금을 600만 원 하신대요. 600만 원을 하라고 그렇게 했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하지 말라고 제가 그 권사님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근데 하셨어요. 권사님이 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하셨어요. 장로님은 1000만 원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교회의 직분을 받으려면은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국 교회 지금 많이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다 보편적인 교회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관리 집사님은 사실은 돈이 없는 분이에요, 사실. 돈이 없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학교도 좀 못 다니신 분이. 그런 분인데 장로로 뽑혔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게 그냥 그거. 거기에는 여러분 무슨 사장도 있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뭐 굉장히 그 높은 사람도 있었고 한 공부 뭐 박사도 많았는데 근데 장로님이 그런 게 뽑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교회? 어떤 생각과 중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뭐냐면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직분과 상관이 없이 직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없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동일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로서 같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했다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아까 보십시오. 13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면 뭐였습니까? 주를 섬겨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들이 같이 했던 일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섬긴다는 말이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보십시오. 월십입니다. 예배. 같은 예배의 공동체로 섰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섰던 예배의 공동체, 주를 섬겨서 그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그죠?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박사들 되게 많고, 그죠? 뭐 직장인들 되게 지금 많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뭔가 어릴 때 뭐 굉장히 고생하고 어릴 때 잘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박사 이런 거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별로 이렇게 잘 서 있지 않다고 보이지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분이 여러분 장로로 세워진다. 저는 그거 진짜 꿈꾸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뭐 잘 못 배우고 뭐 돈이 없고 해서 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장로를 뽑을 수 있는, 장로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교회.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으면, 여러분, 제가 그 한국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교회 속에 보면은 장로님들이 그냥 주인이에요. 목사님도 꼼짝 못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쭉 보면은 목사님이 주인, 목사님 한마디만 하면 꼼짝도 못 해요.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 한국에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보면은 목사님의 생일이 되면은 장로님이 다 모여서 막 잔치하고 축하하고 막 교회 온 교회가 막 그렇게 합니다.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 다음이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자꾸 그렇게 주인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배를 통해 나타난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많고 작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이 사귐이 있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는 것은 우리 눈이지 하나님 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는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뭐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이거 여러분, 이거 아이들이 좀 가르치면, 주일학교, 유스그룹들, 모든 것이 가르침의 핵심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이 스킬이 있잖아요. 가서 가면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뭐 보면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과목들이 뭐냐면 심리학입니다. 아동 심리학 이런 거. 그래서 왜냐하면 다 주일학교에서 섬길 수 있는, 섬기셔야 되는 사람이 아동 심리학 배우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중심이 주인 하나님이시다는 그 마음이 없고 심리학만 배우면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뭐 어떤 사람이 꼰대가 돼요. 되게. 내 심리학에 의하면, 내가 배웠던 것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이 여러분 이것을 세우는 것에 중심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저는 진짜 신신당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 뉴스그룹 아이들 예배를 잘 드려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한번 좀 나중에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어떻게 드리는 것을 예배를 잘 드리는가. 아마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방법들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근데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고민이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예배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내가 드리는, 교사들이 드리는 예배,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중심, 이것이 여러분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이거 말하면 되게 부끄러워요. 제가 옛날 주일학교에 교사할 때에 아이들에게 뭐 헌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저희들은 헌금 죽 긁고 그다음에 또 뭐 말씀 암송 딱 십자가 이렇게 긋고 그다음에 헌금 얼마 액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석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헌금 안 갔으면 괜찮아, 그 하드 사 먹어도 괜찮아. 그다음에 또 말씀 안 이 말씀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가르친, 제가 한때 좀 반항했던 때 아이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아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좋아. 그래서 빨리 마치고 우리는 밥 먹을 때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놀았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이들이 많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네? 한 번은 많이 왔을 거라 생각하고 안 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 반이 제일 많았습니다. 제 반이 진짜 많았어요. 이 선생님이 재밌다 생각하면 뭐 많이 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부흥시키는 교사로 막 박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 막. 그래서 저 선생님이 도대체 뭘 하길래, 제가 가르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가르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까다 사주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근데 아이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소굴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굉장히 제가 영적인 체험,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체험이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책망을 크게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살인자 아이들 영혼을 죽였던,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그때 아이들 한 2년 정도 가르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 궁금해요. 근데 뭐 제 영향을 받았기는 했겠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 아이들 교회 안에 살아게 했을 거라 기도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보여주는 모습들, 우리 교사들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을 서 있는가를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 아이들의 영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이 마음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교사들이 보면은 제가 자랄 중학 교사 제가 자랐을 때 보면 교사들이 보면 진짜 헌신된 교사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예배 늦게 옵니다. 예배 늦게 와요. 교사들 예배 늦게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예배 늦게 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빠집니다. 예배 빠져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으로 잘 서 있는 모습들이 보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늦고 나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일부 예배 드리는 거 처음에 제가 일부 예배 드리자고 했을 때 제가 그냥 드리지 말고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예배에 나오지 그냥 그다음에 그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녹화한 거 드리고 하지라고 생각하다가 계속 예배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식 예배처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일부 예배가 났어요. 근데 할 때마다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인데 이 일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전체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마지막 마무리 찬양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들 찬양팀 갖추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안 것이 뭐냐면은 주일 아침에 사람이 일찍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에 나오는 교사들이 너무 그 사람들에서 정말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예배를 지키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그 예배가 있어야지 여러분 아이들을 예배로 가르치고 예배로 인도하는 영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학 교사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유스그룹 교사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가지세요. 그것이 없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 아이들에게 뭔가 보여준다는 것 이거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가르칠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과 내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완전히 아이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교사들, 좋은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다른 부서를 섬기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왜 무슨 방송하고 찬양팀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미디어팀이 왜 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지금 못 드린 사람 예배를 통해 드리라고. 이 모든 것이 핵심이 다 중심 예배. 그래서 여러분 방송팀도 마찬가지고 PPT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전달하고 이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 참된 주인이신 것을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좀 준비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봉사하는 사람도 우리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래서 이 주임이 되심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하심을 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사귐이랑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하나님의 사귐이라는 것이 너무 좀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데이트하면서 사람을 사귈 때 사귀면서 알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되게 좋잖아요. 사귐으로 가면. 여러분 그런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귐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성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을 창조한 6날까지 그 전까지 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말해주는 핵심적인 중심, 그죠? 핵심적인 중심, 사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승화야. 승화는 잘 모르겠다. 승화는 미안해.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 지선자매. 왜 그런 줄 알겠지? 지선자매. 다이아몬드 반지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이거 의외 대단인데, 이거. 좋다고 말해야 되는데. 별로 안 좋, 뭐 좋습니까, 그러면? 먹고 자는 거. 네. 좋습니다. 그런 거 지금 약간 당황이 돼서. 미래가 대답해봐. 다이아몬드. 그렇지.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 그 여섯째 날까지 나온 모든 내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아침에도 설교했는데 땅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이거든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애씁니까? 석유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고래 무슨 뭡니까? 대왕고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슨 그다음에 무슨
거기에 보면은 석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돌 막 붓잖아요. 그렇게 해서 석유가 나왔다. 그 땅 하나 찾은 게 얼마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랍 같은데 옛날에는 막 버려진 땅이라는데 그 속에 막 석유가 나니까 그 땅은 얼마 좋습니까? 근데 그 땅에서 난단 말입니다. 땅에서 아까 다이아몬드도 나와요. 땅이 나오고, 뭐, 그 다음 모든, 우리가 표현한 모든 것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고, 그 다음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진짜 하늘에 보는 하늘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체 우주학 하는 사람들은 그 하늘 위에 은하 속에 있는 모든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리가 있고 그걸 알아내는 기쁨과 즐거움에 학문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우주를 어떻게 개척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 날까지 우리에게 뭐 에너지, 빛, 뭐 이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 하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좋은 것은 싹 다 있단 말입니다. 싹 다 있단 말입니다. 싹 다 자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물이라고 표현해요. 사물. 한마디로 말하면 사물. 근데 여러분, 이 사물이요, 하나님이 됩니다. 사물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만드신 사물인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막 사람들에게 막 바위에 가서도 빌기도 하고 해를 보고 빌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주시는 거 왜 선물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물들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활용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얻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별개의 사람입니까? 세상은 그냥 타락한 곳이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새 세상 나라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영성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 공부할 때 막혀요.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저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히브리,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 도거 이런 거 다 공부를 했었거든요. 다 잘하지 못했지만은 적어도 성경을 볼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신학 다 다른 걸 모르니까 신학 세계 속에서 여러분 신학 책을 해설과 그 다음에 주석을 제일 많이 써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신학 책을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퀴즈. 이거 답이 별로 없는데. 한국, 미국. 프랑스. 프랑스하고 독일입니다.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프랑스는 수도원이라는 제도가 아주 잘 되는데 수도원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가서 결혼도 안 하고 가서 하는 겁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석 중에 프랑스 주석이 최고예요. 엄청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진짜 수석이 성경 주석이 제가 프랑스를 못하거든요. 불어만 했으면 참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걸 가르칠 수 있을 건데 프랑스, 독일. 여러분 독일에 혹시 고백교회라는 교회를 들어보셨나요? 이게 작은 교단의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정말 끄집어내는 보배처럼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그 고백교회 이제 맥이 끊어졌는데 그 사람들의 고백을 담아서 이 사람이 주석을 썼는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많이 쓰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 여러분 이 고백교회가 쓴 그 책들이 지금 저도 지금 봐도 이해를 잘 못할 정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들이 하나님이 너무 부유하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저는 그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처음 하나님과 교제 속에 섰던 어떤 하나님의 영성, 주신 영성. 근데 저는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잘 몰라요. 그 책을 보면서도 책을 봐도 잘 몰라요. 이게 도대체 어찌 사람이 뜬묵상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랩탑하고 여러분 컴퓨터 공부한 사람들이 프로그램 만들면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서치하는 걸 잘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서치할 건가.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제가 서치를 많이 하고 또 그거 가지고 요즘에 AI 나온다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AI 이거 해주시는구나. 제가 이것 했으면 논문 되게 많이 썼을 건데 신학 다닐 때에 여러분 AI 서치해 주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재직 세미나 하면서 제가 이게 교환을 잘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AI한테, 챗 GPT한테 재직 세미나 교환 좀 만들어줘. 했더니 PPT로 만들어줘 했더니 쑥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놔두고 지금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그만큼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저는 뭐, 여러분 요즘 나중에 여러분 성경 그 세미나 하잖아요. 그 성경 세미나 할 때 성경의 정경화 과정들을 연도별로 좀 정리해서 좀 줘. 이런 챗GPT가 쫙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알지도 못했던 고백서를 막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나 이런 건 안 돼줍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공급돼 주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잘 봐도 모르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 주석가들 주석 쓰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게 더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주인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프랑스와 독일 신학자들이 다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놓고 결론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작품이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부분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로 유학 갔었으면 아마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신학자들 제가 처음에 지금 그 칼빈이라는 신학교 가서 강의 시간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강의 끝나고 나서 참 나오는데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그 강의 교수님이요 나오자마자 시가 있잖아요 시가 이걸 막 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신학 교수님이 지금 담배를 피운단 말이야. 제가 처음에 제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교수님한테 가서 1:1 면담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교수님 강의 너무 좋긴 한데 제가 마음에 되게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교수님은 담배 끝나고 나서 그렇게 담배를 핍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너 한국 사람이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에는 예수 믿는데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자신은 술 자주 마신대요. 그러면서 너가 앞으로 너가 보는 앞에서 내가 담배 안 피겠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이게 이렇기 때문에 좀 다른가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보면 흡연 구역이 따로 있었어요. 칼빈 신학교.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 거기 가서 피우라고.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왜 이렇게지? 근데 사실 이건 어떤 정통적인 문화 차이긴 한데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앞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말씀에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 그 신학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술, 담배라는 것이 사람이 질퍽하게 만드는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라 안 하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 내 삶의 중심을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훈련의 문화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서 목사들이 항상 한국교회 목사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네 앞에서는 술과 담배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요. 그분도 성경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저나 교수가 학생이긴 하지만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더 깊은 의미와 하나님께 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논문을 써내고 페이퍼를 써내면 교수들이 A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수가 A를 준다는 건 뭐냐면 평가한다는 생각이지만 신학 교수들은요 너무 놀랍다. 밑에 어메이징 뭐 이런 말 써요. 뭐 이렇게 쓰지만 너무 서프라이즈 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았냐 이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교수 학생들 사이에는 너무나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한국 사람들, 그다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 교사들이 막 저한테 자꾸 질문하고 이렇게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모르는 것을, 제가 생각 안 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저는 사실 다 아는 것을 말하지만 모릅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하면 제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답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제가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귐 속에서 여러분을 더 부유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 여러분 좀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나누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좀 더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여러분들 속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를 드려야, 내 예배를 가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배를 가졌을 때에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 보면 제사장 쭉 나오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그냥 한번 툭툭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진짜 말씀 표현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 김은성도 하나님께서 김은성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빈말로 하는 것처럼 들리는가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기쁘나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 깊이 말하는 거죠. 말라기에서 보면 선지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지자의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자신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그때 말라기 선지자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난 내 인생이 이 모양 요 꼴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본다는 말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알 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는데 되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그죠? 하는 거 압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을 끝나버리면 나는 고난을 끝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기근과 질병과 전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고난은 그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나의 고백과 나의 모든 것을 참에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드리는 예배, 여러분 유스그룹 드리는 예배 허투루 드리지 마세요. 저는 정말 우리 예배 형식 있지 않습니까? 예배 형식도 있고 그다음에 예배에 갖춰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형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학을 배우는데요. 예배학을 배우면 우리가 뭐 같이 앞에 가서 뭐 임내송하고 그다음에 또 큰 교회 가보셨죠, 여러분? 가면 목사님이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성도들이 앉아 있고 그다음에 목사님 들어올 땐 다 일어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목사님 앞에 가고 성가대 뒤에 가고 쭉 따라가서 목사님 위로 올라가고 성가대 자리에 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임내 예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정말 처음에 감동 있게 봤는데 이게 계속되면 이게 목사가 주인 되겠다 싶어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예배를 제대로 하면 그렇게 합니다. 예배 그렇게 해서 모든 예배 요소마다 순서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신다. 이번 주일 예배가 사실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의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서가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여러분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중심에 그래 개혁교회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막 강단에 보면 옛날에 강단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으로요 강단을 얼마나 장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장식하고 그다음에 그 장식도 그냥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막 그 조각 같은 걸로 파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얼굴도 막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서 온갖 화려한 것들이죠.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카톨릭 가면은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엄청 좋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식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거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에 그 다 치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단에 싹 다 치우고 강단 하나 보면대 하나 놓고 설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교회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개혁주의 교회 가면은 그냥 강단 하나 조그마한 거 요거 하나 아주 초라한 거 하나 있고 그거 설교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 옆에 서는 거죠. 옆에. 저는 그걸 꿈꿨습니다. 꿈꾸고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보면대 앞에 놓고 설교돼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예배 형식들이 싹 사라지고 설교와 찬양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형식 속에서 주신 은혜를 제가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쨌든 하나님께 주신 형식 예배 하나하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제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성경 마치고 그 설교 마치고 앉아 있으면은 주일학교 이 교사들이 와서 주일학교들은 헌금회를 가져오거든요. 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때 아이들이 헌금 훈련을 하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과 선포가 있는데, 고백 하나는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잘 지키라. 왜냐하면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여러분 그 고백, 그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일 성수 이거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시간의 주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 학생들 있을 때에 학생들은 학회를 많이 가잖아요. 어른은 출장도 많이 가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늘 그랬습니다. 학회 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학회가 정해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주변에 교회가 있나 없나 그거 잘 살피라고. 잘 살피고 호텔을 잡을 때도 교회 근처에 호텔을 잡으라고. 그리고 마치 학회 주일을 되면 학회 주일을 발표하는 시간이 딱 예배 시간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면 가서 발표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피해가지고 예배 시간, 미국 교회는 뭐 빼는 시간도 있으니까 가서 미국 교회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예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학회 갈 때마다 늘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학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부여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타난다고. 저는 여러분 출장 가거나 여러분 학회 갈 때에 꼭 그걸 좀 기억하십시오. 가서 호텔을 잡을 때도 옆에 교회가 있나. 그리고 시간을 맞춰서 내 학회 시간에 뭐 주일날 보통 안 하잖아요. 그죠? 주일날 하게 될 때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 그거 아이들한테 좀 훈련시키십시오. 아이들에게 어릴 때. 그것이 주일의 성수입니다. 두 번째,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가 얼마 헌금한다고 안 본다고. 앞으로 저는 목회 그만둘 때까지 안 볼 거예요. 평생 안 볼 거예요. 근데 저는 헌금하는 훈련들이 제가 사실 시험이 되게 많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와 돈의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돈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설교 헌금도 잘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11조. 11조라는 것은 여러분 목사가 무슨 성도들에게 뭐 돈 뺏어가지고 뭐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뭐 우리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11조라는 것은 저희 할머니가 사실 할머니도 그랬고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돈을 막 다린다는 거. 옛날 집회했기 때문에 다린다는 거. 전 진짜 봤거든요. 옷을 다리고 돈을 다리거든요.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할까 싶었는데 그게 자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의 중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백. 11조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성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자기가 받은 연봉이 있잖아요, 연봉을 받는데 거기서 11조를 떼고 그 다음 자기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 자체가 여러분 보니까 자기가 11조를 안 하면은 자기 집 모기지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 아이들 더 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11조 그냥 떼가지고 그건 떼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집도 크기도 줄이고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사실 불편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땐 불편하지만 그 사람 볼 때 이게 하나님 섬기는 자신의 고백인데 이게 기쁨이 크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랜드피지에서 같이 교회를 섬길 때 한 분인데 이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잘 안 하시는 분 같아요. 주일날 잘 안 오시는 분인데 한 번씩 오시는 분인데 한 번씩 오셔서 하는 말이 되게 재밌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살았긴 하지만 교회 잘 안 옵니다. 근데 한 번 올 때마다 올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올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냥 피아노 반주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제가 그냥 교회 왔길래 무슨 일이 있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었답니다. 떼먹어 안 했다는데 하나님이 그것만큼 차를 고장나게 하셔가지고 그만큼 11조 떼먹은 만큼 그대로 그 차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신을 교회 가겠고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11조 떼먹었으니 그만큼 내가 가서 막 아이가 아프든지 무슨 뭘 하든지 이거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그런가 싶어요. 우리가 11조 안 해, 저 같은 어릴 때부터 11조 훈련받은 사람들은 안 하면, 그만큼 돈이 나가네? 이런 것들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것 주인이 하나님, 이거 하나님 드려도 내 먹고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라는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려우면 11조 할 필요 없어요. 11조 하지만 30분의 1, 100분의 1 해도 괜찮습니다. 그 고백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100분의 1이 여러분 30분의 1이 되고 10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제가 무슨 숫자 맞추고 해라. 10원짜리 뒤에까지 맞춰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저한테 그랬거든요. 10원짜리 뒤에까지 해서 11조 하라. 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훈련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나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훈련 좀 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아이들에게 저는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가르치면. 내 모든, 우리 먹고 사는, 너희들 커서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유스그룹 아이들에게. 저희 큰애가 여러분, 처음에 아르바이트 할 때 11조 잘했거든요. 그 다음에 큰애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연봉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면 이게 안 됩니다, 잘. 억지가 너무 크니까. 그게 막 시험 드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거 해야 된다. 이거는 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했냐 확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겁이 나요, 겁이. 얘가 맞는 연봉이 제법 많은데 이거 제대로 하는가.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얘 하나? 집사람은 한 번씩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근데 이 고백이, 이거는 고백이라는, 액수가 아니고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고백. 그죠? 그것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죠? 그것이 예배 속에 헌금이 있는 이유가 딱 그렇습니다. 헌금 우리 교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또 우리 교육하잖아요. 우리 교회 교육시키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중심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백이 필요하고 선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공급해 주심에 대한 우리의 표현들. 그죠? 하나님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그 다음에 11조 하는 것,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뭐 중요하고 여러 건 많이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이게 내 삶이 되고 내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고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저는 여러분들 아이들, 여러분들 밑에서 크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될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기가 가 있는 속에서, 영역 속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제가 최근에 와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직장 가면 죽게 하듯 하라, 열심히 섬기라, 이런 것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 아이들이 가는 그곳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끌려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리더가 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직장 생활하든 뭐든 하든지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 이게 자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리더가 되어지는 거죠. 뭐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팀장이 리더가 되긴 하지만 팀장 속에 있는 팀원 자체가 그 모임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끌어가고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리더, 제가 말한 그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부터 온 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갔을 때 보면은 자신이 실력대로 되십니까? 안 됩니다. 실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공급, 하나님 주시는 인성과 영성으로 하나님 채우실 때에 그 속에서 리더가 되고 이 사람이 이 모임에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키워가 이게 하나님 용사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임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예배가 있고 나의 고백 그 선포가 있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를 키울 때에 또 아이들이 여러분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 그걸 양육할 때에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용사가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좀 훈련합시다. 그렇게 좋은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훈련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걸 통해서 우리 거룩한 아이들이 훈련되어지고 거기서 아이들이 하나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이 기본이 될 때에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되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제가 여러분 이게 약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에 제가 싸우는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지금 벌써 그 교회를 떠난 지가 24년 흘렀는데요. 그 교회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 교회가 지금도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가 무너졌던 그 한 번 무너짐이 그 속에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한번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쉽게 이 내가 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인된 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20 몇 년 흘렀는데 정말 좋은 교회였거든요. 진짜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제 속에서 정말 그걸 좀 가르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소용돌이 속에서는 유혹을 놔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니까 성도들의 삶도 그렇죠. 모든 것 자체가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데 20몇 년 동안 힘을 못 씁니다. 진짜 아무런 성도들이 와서 그냥 진짜 전전긍긍하면서 목사는 수시로 바뀌고 그런 교회로 지금 전락된 거죠. 정말 너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중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배가 중심이 되신 교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서야 하는 것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보면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시죠. 이사야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예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그때 당시는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말은 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탄핵 정부처럼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나라입니다. 나라는 외세에서 무너지고 있고 왕권을 잃어가고 있고 막 이런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질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사람은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일거리입니까? 이렇게 되어져.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져 있는데 근데 왜 이 백성이 이렇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섰을 때에 이사야에게 하나님 임재하시는 분인데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시죠. 1장부터 6절까지 잡좀 누가 좀 길지면 누가 한번 또 읽으십시오. 한번. 이사야가 도대체 왜 이 모양 입고 난 우리 모습입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했을 때에 이사야가 깨달은 게 뭡니까? 자기가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되게 답답해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 하나님 천사들이 와서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에게 풍성한 은혜를 푹 부어주시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데 그 임재하심 속에서 이사야가 깨달은 게 뭡니까? 뒤에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내 입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라는 이 자기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셨는데 그 예배 속에서 이사야는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다. 내 말에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 중심이 자기가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걸 통해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소망이 있습니까? 이사야를 잘 보세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소망을 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이게 사실 이사야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이 우시아가 죽던 해가 말하는 이사야가 죽던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신실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악한 왕들 막 서고 이렇게 있는 속에서 지금 자신이 정치는 혼란 속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렇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40장부터 봅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있거든요. 예배를 깨닫고 한 후에 하나님이 예배하심, 위로하심. 그래서 여러분 40장부터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된 본성들을 알고 난 이후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 또 하나 있는 것이 회개, 자신의 삶의 본성을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귐이 있다는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기도하는데 또 하나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설교하기 직전에 찬양 끝나고 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회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데 사실은 우리 이사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 판단과 생각, 자기 법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신의 고백,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중심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죠? 선포 고백이 하나님 주시는 것 속에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를 정죄하고 자아 비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가 끝나면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죠?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된 본성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사야가 깨달았던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심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고 소망 가운데. 그래서 이사야 60장 같은 데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중심 가지고 있는 지금 완전히 엉망되어 있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그다음에 이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말씀. 그래서 이사야는요 되게 재미없어 읽어보면 맨날 심판만 하시네. 40절에 가면 은혜가 되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지겨워가지고 그냥 그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60절까지 잘 안 읽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배 통화에서 이사야가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뭔가를 알고 난 후에 그렇게 이사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예배, 그죠? 그래서 좋은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3절. 3장 20절인가요? 이 목사 이러면 안 되는데. 3장 20절. 네. 3장 20절. 네. 당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이거 잘 알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책 정도할 때 이 말씀 자주 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문을 두드리신다잖아요, 그죠? 두드렸으면 그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이 도대체 이 뭐지?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하세요? 이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알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눈 피하지 말고 신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해되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본문이 계속 저희를 찾아주시는 말입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네.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 이 말씀 지민자매 할 이야기 있습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겠다. 문을 열어야 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들 다 이해하고 맞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드리고 열고 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배불러질 것이다,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너는 나를 더불어 먹고 나는 너를 더불어 먹으랴 이 말씀의 구체적인 4장 1절을 봅시다. 바로 뒤에 나오는 4장 1절을 보시죠.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뭘 보는 건가요? 4장 1절 한번 누가 읽어주십시오. 당번이 계속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물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보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그 요한계시록 4장 이후로 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그죠? 저는 우리나라 가요 이런 거 옛날 가요는 제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요즘 가요는 잘 모르는데 맞아, 악동뮤지션. 그 친구가 최근에 부른 노래 중에서 장래 희망이라는 거기 보면요 자기가 죽으니까 하니까 하늘나라 가보니까 사자와 친구를 먹었다는 말이에요. 와, 이 친구 정말 말씀 깊이 묵상했구나 싶은 생각입니다. 거기 보면 사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사자와 독수리 친구 먹었다는 거지. 거기 보면은 사자와 그다음에 독수리 모양한 얼굴 모양한 사람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보좌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24장로들과 그다음 열방들 모여서 뭐 합니까, 여러분? 예배, 그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교회의 핵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계속 이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 어디 드러나는가라고 했을 때 예배를 통해 드러난다는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기에 예배의 자유로움과 예배의 풍성함이
그래서 사자와 친구 먹었다는 말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이런 은혜가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는 사자와 친구를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예배의 형식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참된 예배자로 그 예배가 너무 기쁠 거란 말입니다. 너무 사자들과 뛰어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뛰어놀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친구가 막 그 장래 희망하면서 막 뛰어노는 것들을 막 잔치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야, 이 사람 가수인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예배의 감격 기쁨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뭐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 참 좋지만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와는 좀 다를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한마디가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 주인 되심이 드러난다는 거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 재직 세미나를 하는 이유인데 지금 몇 시인가요? 11시 40분. 네? 11시 40분. 네, 12시까지 채울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교회, 이런 교회,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부탁했어요. 사람들에게. 부탁하시면서. 그래서 직분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교회에서 이게 미국교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라는 것이. 근데 이 한국교회가 훨씬 더 심한 거죠. 이 한국의 직분은 계급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그 다음에 뭐 안수집사, 집사, 뭐 이런 식으로, 강릉 뭐 감리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계급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근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존경과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질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직분이라는 게 뭔가? 우리 어머니가 600만 원을 내시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직분이 뭔가? 저는 늘 권사님은 제가 우리 둘째가 저한테 운전 스피드하면 목사님 부르듯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상한 소리 하시면 권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주는 대로 이제 받는 거죠, 사실은. 권사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권사 직분이 뭔가 할 때,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국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니 보고도 마찬가지 보니까, 권사의 직분이 그냥 이름밖에 없어요. 불러주는 이름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방에 가면은 대빵 권사님 있잖아요. 그 권사님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요. 그런 식의 이름의 권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직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직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에베소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의 4장 8절, 8절부터 11절.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1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음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이 보십시오,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에, 그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선물 주셨다. 그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니까 여러분 11절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보험 전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세웠다. 이 직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직분을 세우는 문제에서 사실 운영에서 많이 의논도 하고 막 했지만은 마지막 결론을 잘 못 내리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연합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자가 필요하긴 한데 하나님 교회 선물 같은 사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 교회가 선물 같은 사람 본인이 정말 직분 맡은 자로 사는 교회 같은 선물 같은 사람이 서면 언제든지 저는 직분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왔어요, 사실은.
학생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신 선물인데 직분자는 여러분 선물입니다. 내가 교회의 선물처럼. 그래서 사실은 직분을 세우고 난 이후에 저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직분자를 세우면 교회에서 선물을 주면 좋겠어요. 선물을. 사실은 돈 600만 원 내놔라는 것이 아니고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에 섰기 때문에 정말 교회는 복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우리 선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직분자로서 여러분 교사로라고 하는 거죠. 교사가 여러분 교회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 것이 그냥 내가 그냥 교사로 섰구나, 내가 어떤 직분자로 섰구나, 내가 무슨 어느 걸 맡았구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 여러분은 이 주님의 참빛교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물들이 정말 참 하나님 복된 사람으로 한 선물을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그런 선물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직분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 여러분들의 선물입니다. 그걸 가지세요. 그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세울 때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젊은 아이들한테, 젊은 친구들, 한국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교제하면서 늘 저는 이런 꿈꾸는 교회 이런 것이다. 직분은 교회 선물로 그렇게 서는 그런 교회. 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그런 교회를 함께 섬기고 싶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 되게 많이 했는데 막상 여러분 이렇게 10년 흘렀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직분을 안 세워놓으니까. 이미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도 있고 그다음 다른 교회 익숙한 분이 와서 적응을 못 해내는 거예요. 본인한테 자기는 받은 것도 아니고 한데 늘 교회 집사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성도라고 부르면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젊은 나한테 성도라고 불러야지 지하고 맞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어른한테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어요. 성도님 부르기에는 뭔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형제님 부르기에는 형제도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호칭 부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운영회 때 이거 호칭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라고 하면서 직분이라는 것 자체를 호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직분을 사용하는 것은 내 신앙 양심과 말씀 생각이 도무지 이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난 이거 못하겠다고 제가 이런 것으로는 못하겠고 그래서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직분자가 있어야 돼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직분, 안수집사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사실 직분자가 있잖아요. 교사도 이렇게 저는 교사도 있고 다 제 역할을 하고 집사 역할을 하고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돼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호칭 때문에 그냥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마음대로 부르라. 우리가 어떤 친구가 어른한테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메일을 보낼 때 뭐라 했냐면은 누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굉장히 연세 많이 드신 분한테 누구님 부르니까 그분 받으면서 굉장히 익숙해지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부르라. 그러니까 누구님 부르지 거기 집사로 불러도 괜찮다. 그러니까 호칭으로 불러라. 불러도 괜찮고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직분으로 부르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불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지금까지 지혜이면 지혜인데 지금까지의 변명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이에요. 사실 목사로서 교회는 직분의 선물 같은 직분자가 필요하다. 안수집사가 필요하고 권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로가 필요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저는 마음의 중심이 혹시 내가 권사가 안 돼도 내가 장로가 안 돼도 서운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이 사람이 서도 그 사람 섰을 때 이 사람 정말 선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중심이 되면 언제든지 세울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사실 어른들 있잖아요. 어른들에게 지금 장로님 되실 분, 연세나 모든 것들에서 신앙 연합 장로님 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안 돼도 그분이 서운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 그렇게 설득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했는데 사람이 인기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세우심 우리가 때가 됐다 세우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혹시나 당신을 장로로 안 세우시면은 사람도 우리가 얼마 안 돼 안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우면 서운하지 않기를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안기부 진짜 권세가 있던 안기부 예,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장로 투표했는데 떨어졌어요. 자기는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찍어달라고 장로할 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안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안 나왔어요. 2년 동안 찾아가 되는데 그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봉사를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면 하나님 알아주는데 뭐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변명이라는 거죠. 자기가 했던 모든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 세우는 게 제일 좋다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젊은 사람, 저는 우리 교회 젊은 30대가 장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참 하나님 기쁘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선물 주셨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 마인드가 되면 저는 그렇게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식분자를 세우고 싶고 마음껏 우리가 존경하고 마음껏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섬겨지는 그런 교회. 제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67세가 되면 은퇴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마음 바뀔지 몰라요. 우리 교단의 중심은 70세까지 임기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70세는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67세가 되면 저는 은퇴를 할 겁니다. 앞으로 7년밖에 안 남았어요. 7년 동안에 이런 분위기를 세워놓고 저는 마지막 은퇴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물과 같은 장로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권사님, 그런 집사님 그렇게 세우고 저는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진짜 우리 교회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말해주고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7년 가능할까요? 7년. 네. 근데 제가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제가 67 마지막 해 12월 30일에서 내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예. 근데 그건 뭐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있고 어쨌든 저는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7년 그렇게 되어 중심에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교회 중심은 목사가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여러분 노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가 되면요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위임식을 해요. 위임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목사로 올 때에 우리 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이분의 뭐 필요한 것 다 공급해주고 이 사람의 가르침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임식을 하면은 그거를 성도들에 가르쳐요. 노예에서 와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이 사람은 이제 정식 이 사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노예에서 인정 이 사람 담임 목사라는데 저 그거 안 했습니다. 그거 안 하겠다고 제가 안 한 이유는 뭐 객기기도 하고 안 하기로 저는 왜 그렇게 해놓으면은 교회 안에서 목사가 주인 되고 저도 주인 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진짜 교회. 그래서 여러분 위임 목사가 되고 나면요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는 내가 위임 목사인데 너희가 나를 쫓아내 안 돼.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요 목사는요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노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노예가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 거는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목사가 사표내는 건 어디냐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노예를 사표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위임 목사로 되고 나면 교인들이 싫어도 가라 말을 못해요. 노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법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권위를 세워야 되고 권위를 세워주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즉, 그거 안 했습니다. 언제든지 근데 왜냐면 목사는 언제든지 마음에 또 있으면 또 다른 데 가거든요. 그런 마음대로 가고 싶고, 근데 이거 그만둬야 할 때는 말할 수도 없고, 그게 불건.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거 안 했습니다. 언제든지 갈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위임식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우리가 위임식 해야 됩니다.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위임식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가 너무 좋아요. 그와 함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임식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제가 퇴임식을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은 보면 퇴임할 때 많은 것들 이렇게 사람들 그 준비된 것이 하는데 저 안 할 수 조용히 마지막 설교하고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빠이빠이하고 그냥 사라지려고 하는 생각.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목사님과 섬길 때 그 주님 섬기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죠? 폼을 잡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진짜 교회가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교회. 저 혼자 생각하면 꿈꾸지 말고 제가 이걸 나누는 건 뭐냐면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자는 거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계속 섬기면서 가지고 있는 중심이 뭐냐면 자기는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내가 이 정착하지 않, 니 미네소타에 어떻게 정착해? 내 추운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언젠지 갈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서 제가 어느 기도를 했냐면 제가 주님의 교회에 있을 때 많은 학생이 다 가잖아요. 5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이 지역에 저와 같이 뼈를 묻을 수 있는 5가정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가정 선생님 5가정을 주십시오. 제가 이 미네소타를 확 뒤집어 놓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 5가정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만큼 제가 좀 절박했다는 것인데 학생이 다 가니까 사실 가는 건 되게 좋았었거든요. 가서 뭐 자기 원하는 대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고 나니까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다시 5년을 또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면 오지만 5가정이 뭡니까? 훨씬 넘는 가정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네소타를 못 뒤집고 있어요. 제가 뒤집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뒤집는 건 아닌데 그걸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저한테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걸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직분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있을 때 직분자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고, 교사는 교사, 여러분 그렇게 섰을 때 여러분 내 중심,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것의 부르심도 여러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지선자매 너무 많이 읽으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네. 우리 지선자매가 너무 읽는 것에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4장 1,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니라. 맡을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성경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더 충성하라. 우리가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죠? 성공하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하나님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으실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근데 여러분 이 충성하는 사람들, 교회금 충성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한국교회 있을 때 보면은 와 저분 정말 뭐 진짜 막 높은 자리에 있는데 정말 막 가서 운전도 라이더도 막 해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 참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충성하고 나니 자기 자리를 비우는 거. 충성하고 난 뒤에 자기 자리를 비워주는 거예요. 자기 자리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안기부 이분은 성가대장도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충성했죠. 열심히 충성하고. 근데 그 자기 자리를 비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성가대장이야. 이겁니다. 그게 뭐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 이런 것이죠. 그거 내려오지 못해요. 그거 내려오지 못하고 나는 장로, 한 번 장로, 영원한 장로. 그 다음 내가 섬기 이것은 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들어오면 예배 왔을 때 내가 앉은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되게 맨날 주일날 내가 앉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이 왜 저기 앉아있지? 그렇게 여러분 자리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되게 기분 나쁠 정도. 우리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충성한 사람은요 그렇게 충성하는 자기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 여러분 제가 모세 신명기 34장에 모세 설교 많이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서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났었어요. 사실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니 모세만큼 이렇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고생하고 돌도 맞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내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내가 물을 주냐면 반석을 막 쳤다는 거죠. 화가 났다는 거죠. 화를 냈습니다. 저는 모세가 화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평한 사람들에게 자꾸 물을 달라고 하나님 물을 주셨는데 물을 주는 다 아는데도 물을 주셨는데 다 갈라니까 그냥 바위 치면서 내가 물을 내냐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화를 한번 냅니다. 근데 화 한 번 낸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너같이 못된 인간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가나안 땅 가고 모세는 안 된다. 이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모세 입장 되면 완전 토사구팽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잘 실컷 써먹어 놓고 니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 화냈기 때문에. 화 한 번 제대로 못, 저는 화내면 엄청나게 화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3장을 읽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뭐냐면 넌 느보산 높은 데 올라가 거기서 죽으라 이렇게 해요. 가나안 땅에 죽지 말고 거기 죽으라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요 그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 제가 여기 하나 더 있나요? 거기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 34장에 보는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느보산 올라가기 전에 뭘 했냐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인데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하는데 삐져가지고 확 죽어버릴 텐데 진짜. 그런데 이건 올라가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고 가서 뭐 할 것이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느보산에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어떻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느보산 올라갈 때 여러분 저는 요즘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 다리도 아프고 고관절이 아프고 막 그래요. 걷기도 힘들고 막 이러는데 느보산이요 엄청나게 높은 산이거든요. 그 산을 올라갈 때 모세가 힘들어 지쳐 때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읽어야 되는데 되게 은혜가 되는데 신명기 34장 7절 제가 아까 마지막에 했는데 죄송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34장 7절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올라가는데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팠다는 말입니다. 낑낑거리지 않았다는. 지금 저는 지혜산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거기 보면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분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낼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보여주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 땅을 밟아보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 주신 땅을 밟아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가 보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보이시는지 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하나님이 보이신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안경 빼버리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노안도 오고 그 안과에 가면 노안과 근시가 같이 있다고 하는데 노안 때문에 잘 못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경계선까지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여러분 읽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를 봤냐는 그 예수님과 함께 계신 두 사람을 누구를 봤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가 거기 등장합니다. 왜 거기 있는가요? 마가복음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하심을 의논하더라. 이 별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원어의 의미는 출애굽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서운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실 구원에 이게 여러분 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자기 사역의 결과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걸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 제가 역시 짧군요. 역시 하나님 잘 모르는군요.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배려하심 여러분 보면 여호수아가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고 그다음에 싸움할 때 모세가 저는 하나님 그것도 면해주셨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땅을 얻어도 그냥 배반하는가 보지도 않고 어쨌든 친애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 그런 속에서 그게 안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너가 고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너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펼치실 모든 구원의 세계를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너가 가서 사람들과 더 계속적으로 부닥치면서 하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걸 몰랐어요. 사실은 죽기까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하신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죠? 모세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가나안 땅을 들여보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게 내가 할 차례가 아니구나. 뒤로 물러서는 거죠. 비켜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인데 사실은 그 영광은 여호수아에게 주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분자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사실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물러나고 싶습니다. 뭐 많이 박수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그다음 정말 연기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살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의 직분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지. 그죠? 내가 뭔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또 내가 뭔가 박수를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나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서운해지는 그런 마음 없도록 그런 마음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들 삶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진짜 마지막 당부 하나, 이건 당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섬겨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이 서운한 감정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면은 교회가 되게 편안할 때에 우리 이런 비전을 나누고 같이 막 영적으로 부흥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항상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 가만히 놔주지 않아요. 사단이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때 가만히 놔주지 않아요. 가정도 그렇고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머리에 뿔 달리고 나서 꿈에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은 자신이 있는 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갈등생깁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되게 유명한 에베소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두 여인이 있어요. 두 여인이 혹시 아세요? 이름 아세요? 순두계와 유오디아라는 두 여인,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두 사람입니다. 빌립보를 세우는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섬기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모든 걸 힘을 다해서 자기 시간과 돈과 모든 걸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막 싸울 때 보면요, 다 신실하고 충실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서 왜 너는 나와 같지 똑같은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지? 서운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정말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이야기를 안 하는 건데,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 안 하는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지금 연합하고 난 이후에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뭘 했냐면 주일 설교를 쭉 이야기하다가 골프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골프 치는 분들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라고. 그래서 제가 골프 치고 싶으면 일부 예배 드리고 가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설교 시간에 왜 자기 이야기를 하냐요. 그분은 제가 골프 치는 줄 몰랐거든요. 사실 치는 줄 몰랐어요. 그분이 골프를 치는지 안 치는지 저는 이 사람 몰랐는데 왜 자기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야기 안 무슨 이야기입니까? 골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했다. 골프 이야기. 근데 당신 골프 치는 난 모른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그래서 이 교회는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죠. 아니, 나는 적어도 내가 설교를 할 때 내가 지키고 있는 하나 중에서 성도들과 이야기하는 속에서 그걸 가지고 내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그건 철저히 설교 때 배운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목사 말을 안 믿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 다른 데로 갔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저 사람 왜 저래 인가 보다.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구나.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잘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 들 때마다 이 교회를 흔드는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흔들미, 사단의 교회 흔들미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지 몰라요. 그냥 말 툭 뱉어 내게 마음속에 서운해지고 그렇게 여러분 흔듭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빌립보 순두교와 유오디아에게 바울이 했던 말을 좀 기억하십시오. 또 안 읽을 수가 없네. 진짜 마지막. 빌립보서 4장 2절을 먼저 읽고 빌립보 4장 2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의 4장 2절 한번 봅시다. 4장 2절? 예. 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신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 이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르지 않아. 저 사람은 니하고 생각 다르지 않아. 라는 것이. 근데 순두교는 여전대 회장쯤 됐겠죠. 그렇게 해서 막 서로가 2 여전도에 그렇게 했을 건데 서로 그렇게 됐습니다. 막 그렇게 막 싸우고 내가 이 밥은 이렇게 해야지 반찬 이거 해야 돼 뭐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데 밥이 뭐 이거 한 방, 제가 무슨 뭐 중요하냐. 내가 내 생각에 저 사람 이상이다 싶으면은 아, 내가 잘할 수도 있구나. 그냥 양보하고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이 뭔가요?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하는 이남이라. 5절까지. 아, 1절부터 5절까지? 예, 2장 1절부터 5절까지. 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제가 설교 시간에 2주 전에 설교했습니까? 무슨 일일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서 우리가 좀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뭐 하는 것 속에서 내가 그 사람 입장을 한번 대해보고 생각해보는 훈련들을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도 안 되면은 그냥 생각을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가장 잊어버리지 않는 2가지가 있는데요. 메일과 카톡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이메일 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카톡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한번 남아버리면 그게 말씀속에 나왔어요. 이거 평생 갑니다. 그래서 카톡 차단하고 치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뭔가 이 사람 감정이 생기려면 절대로 이메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카톡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실제적인 당부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단이 틈을 타요. 카톡과 이메일을 통해서. 카톡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이메일이 얼마나 유용해요. 그죠? 좋은 거 칭찬할 때만 하세요. 칭찬하고 좋은 거 이야기할 때만 이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을 이메일로 적어 보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카톡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좋게 사용해야 되는데 좋은 것들 내 감정 푸는 대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저한테 오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오세요. 와서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십자가를 제가 한번 집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혼자 풀려고 하지 말고 저한테 오셔서 제가 하면 제가 중재자가 되고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풀어갑시다.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고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교회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풀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우리 교회에서 좀 이런 약간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카톡을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사람 마음을 긁어놓고 이렇게 해서 문제 생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해결하기 힘들어요. 이미 보내놓은 카톡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카톡과 이메일을 조심하자. 갈등을 푸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 품게 해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 모든 좋은 섬김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좋은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죠. 혹시 뭐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좀 하십시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 직장이 되고 하나님 주인 되신 모든 것에 하나님 주인 되신 그런 좋은 교회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또 내가 섬기는 주일학교 내가 또 섬기는 또 모든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주인 되신 교회에서의 가장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내 목숨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 중심이 된 예배가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고백이 있고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나의 먹고 사는 문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예배가 될 수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 이 두 가지 제목 먼저 기도하고 앞으로 참 두 가지 더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제목을 먼저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두 가지 기도 제목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